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만 시간의 법칙, 10년의 법칙. 이 말은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그만큼의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습관, 이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에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된다. 자, 아무리 바빠도 집중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1분이라도 아니면 5분이라도 기도해야 하고요.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읽고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을, 말씀을 한 절 읽고 기도 5분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꾸준하게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확연한 차이를 보여비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푸시업을 5개 또는 10개 꾸준하게 하는 사람 10년 지나면 차이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차이가 납니다. 하루하루를 따지면 5개, 10개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오랜 시간 꾸준하게 행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자기에게 건강을 지키는 좋은 일이 된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넉넉한 마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습관, 이 신앙의 루틴이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의 바른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근육을 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가 찾아왔을 때 이 영적인 근육으로 그 웅덩이를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은혜를 붙잡고 잘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어렵다고 해서 손쉬운 방법만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손쉬운 방법만 찾다가 보면 나중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더 손쉬운 방법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것보다 더 손쉬운 방법, 그 전보다 더 손쉬운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쉬운 방법을 찾기 위해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손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손쉬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리 헤맸다가 저리 헤맸다가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파입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이 왜 손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지, 왜 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단지파가 거주할 기업을 구한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의 분배는 여호수아 시대에 다 끝이 났어요.
이 단 지파도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거주민을 몰아내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에서 이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분배를 받았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사사기 1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1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단 지파를 어디로 몰아냈다고 합니까? 산지로 몰아냈대요. 산지에서 못 내려오도록 이 아모리 족속들이 협박을 하고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명확해지죠. 이 사람들은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본문 2절을 보시면 용감한 사람 5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뭘 해라고 하죠? 거주할 땅을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곳저곳 가나안 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박유미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다른 쉬운 곳을 찾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은 신앙의 결정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결정이었다. 여러분,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선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자기들을 산지로 몰아낸 아모리 족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거뜬히 이겨냈는데 단 지파는 무슨 방법을 사용해도 몰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단지파의 이 결정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결정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하다가 잘 안 될 때는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다른 길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플랜 B, 플랜 C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먹히지 않을 때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이잖아요. 다른 플랜으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으로 보면 단지파가 살아가야 할 곳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단지파는 지금 그 현실을 회피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라는 어려운 현실을 피해서 더 쉬운 방법을 찾아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걸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파를 어떻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쉬운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가게 되면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 모습을 한 번씩 보잖아요. 그 아이들이 한 번씩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만 보고 있는 아이들. 자, 왜 그 아이들의 핸드폰을 보고 있을까요? 부모들이 가장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칭얼거릴 때 가장 편한 방법이 그냥 핸드폰을 주고 핸드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랬어요. 한참 밥을 먹는데 애들이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저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밥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투정을 부리니까 핸드폰을 주면서 뽀로로를 틀어줬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방법을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성이에요. 그러니 단지파도 아무리 사람을 몰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점령하기 쉬운 곳을 찾아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라이스라는 곳이에요. 이 성경에서 라이스를 어떻게 이야기하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후반절을 잘 보십시오. 이 라이스 사람들은 시돈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돈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들은 시돈에게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였다.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교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평안한 곳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땅을 점령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 라이스라는 곳은 굉장히 손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동맹국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 시도는 너무 먼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어려운 적을 피해서 아모리라는 어려운 것들을 피해서 쉽게 정착할 수 있었던 곳을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3가지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어려운 적은 무엇인가? 내 삶에, 내 인생에 아말렉이라는 어려운 적은 무엇인가? 아말렉이라는 어려운 적을 피해서 내가 정말 쉬운 방법을 찾으려 한 것은 언제였는가? 내 인생에 손쉽게 차지한 라이스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말렉과 같은 사람이 있죠. 아말렉과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를 막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 아말렉과 같은 상황들이 저를 막 몰아붙였는데요. 평소에 하는 일들이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에 산지로 밀어붙이는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단지파처럼 굉장히 쉬운 것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도 쉬운 방법을 찾아가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으로 써놓은 설교가 있더라고요. 원고가 있더라고요. 한 5년, 6년 전에 써놓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좀 잘 편집을 해서 설교를 할까? 쉬운 방법에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썼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쉬워 보였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라이스였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손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손쉬운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내 삶의 패턴으로 맞추는 거예요. 내 삶의 패턴에 모든 신앙의 모습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잖아요. 내 삶의 패턴에 맞추면 어떻습니까? 내가 피곤할 때 안 하면 돼요. 내가 힘들 때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면 됩니다. 이게 신앙을 손쉽게 하려는 라이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힘들어도 신앙을 내 삶의 패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출 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인생을 살다가 보면 삶의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이것과 같이 우리가 치열하게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쉬운 방법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치열하게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쉬워 보이는 라이스를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말렉과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드리기를 원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으로 또 다른 아말렉이 왔을 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말렉을 이겨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 지파가 라이스 땅을 정탐했던 장면을 한번 보겠는데요.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정탐꾼들이 이 라이스를 어떻게 표현했죠? 염려 없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굉장히 평온하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부를 누린다고 했어요. 참 좋은 곳이죠. 너무 부러웠어요.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런 인생의 삶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려가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평온한 게 최고 아닙니까? 거기에다 부족한 것 없이 부유하면 더 좋죠.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염려 없는 평안이, 염려 없는 평안이, 이 두 가지예요. 자, 현대 성서 주석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염려 없는 것과 평안이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어근이 반복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왜냐하면 현재 단 지파 사람에게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염려 없다와 평안이라는 말이 그들의 결핍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단 지파는 평화롭지 못해요. 지금 단 지파는 불안합니다. 삶의 터전이 불안해요.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고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정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결핍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염려 없는 이 것과 평안이라는 단어의 어근의 의미는 신뢰이다.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 말이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내용과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이 단지파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타인을 볼 때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이 나의 결핍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온다면 그것이 나의 결핍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을 설교 들을 때 제일 먼저 감탄하는 것이 와, 저 목사님 정말 말 잘한다. 말 잘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정말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풀어내실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감탄하고 부러워하는 것, 그것이 나의 결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가 있을 때 그럼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족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핍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를 신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단지파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밥숟가락에 밥을 얹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냥 밥숟가락을 들고 떠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0절,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벌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왕벌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위해 앞서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나아가기 전, 그 가나안 전쟁을 하기 전, 이 모든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앞서 나아갈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쫓아낼 테니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너희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단지파는 그 땅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몰아주시겠다라는 걸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신뢰하지 못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결정해야 될지 저렇게 결정해야 될지, 이 결정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 무엇이 맞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고 알 수 없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의 몸에서 날짜를 너의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 불안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힘들었다라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민족을 물리쳐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단지파처럼,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너무 불안하고 걱정돼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진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알고 계세요.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으므로, 나의 연약함을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제가 10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한 것을 메모한 것이 있었는데요.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때예요. 너무 고단했을 때입니다.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풀릴 듯 하면서 막히고, 끝날 듯 하면서 또 새로운 걸 해야 되고,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보니까 그때 이렇게 메모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바른 방향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를 잘 아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잘 아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해도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메모를 또 보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메모가 또 있더라고요. 그 메모가 적혀 있는 구절이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진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힘있게 떠오르게 하시듯이 우리를 힘차게 나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능력의 오른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교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가정,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할 때 우리는 자꾸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라이스처럼 쉬워 보이는 선택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이런 우리를 살펴보시고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쉬운 길이 아니라 신실한 길을 걷게 하시고 피하고 싶은 자리에서도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